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갈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떠납니다.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시보라의 친정집이 있는 미디안으로 보내집니다. 시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딸 시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찾아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과 대화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해 가시죠? 모세가 다시 아내와 아들들과 제외하면서 장인도 만납니다. 근데 이 장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와서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몇 달 만에 만나는 거죠.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출애굽한 모세가 이방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대화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정확히 얼마 만에 재회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두 사람이 재회한 시점은 빨라도 3개월 만이거나 늦어도 1년 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8절에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장인을 만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 10가지 재앙도 있을 것이고 홍해를 가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홍해 바다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8시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나님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서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리더니까 그 팀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점심 드셔야죠 이러더라고요. 4시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이제 그만 가시죠. 오후 4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8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안 재밌군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백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는 어느 도서관에서 오후 4시 반에 만났습니다. 그전엔 이분을 제가 잘 모르고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얼굴을 알았는데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다가 둘이 만난 겁니다. 오후 4시 반에 만났는데 서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우리가 헤어졌느냐면 그 다음 날 오후 7시 반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참고로 서로 이야기한 건지 내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총신대라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목사를 하다가 그 마카오 한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10년 동안 중국의 가정 지도자를 만들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어로 조직 신학책 전체를 응축을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책 보고 이거 참 당신 대단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풀러라는 학교로. 이 사람 인생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도 하여튼 이 사람 인생처럼 복잡한데 이렇게 만나노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이야기 저기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모세도 모든 거가 왜 나는 항상 성경 보면 재밌는데 여러분 목사님 왜 저럴까?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들에게 한 거예요. 얼마나 했을까? 또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요. 동그라미 2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대화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합니다. 모세의 대화 내용이 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모세의 가장 관심거리이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대화에서 모세는 하나님 자랑도 합니다. 모세의 대화 내용이 왜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랑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모세의 가장 관심거리이고 가장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4번에요. 출애굽한 모세가 이방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대화한 후에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모세와 대화 후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2절 세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보세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들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 내용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내용들이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장인 안 믿는 장인에게 다 쏟아놓는 거죠. 장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했을 때 장인이 반응이 뭐냐면 12절에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이 장인도 대단해요. 그거 다 들어줍니다. 다 듣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나 그냥 있을 수 없다. 나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내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겠다. 야, 이거 좀 받아주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별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막 흥분해서 그래서 그러지 별 내용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싶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오랜만에 만나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둘째, 왜 모세는 오랜만에 만나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을 합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현재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립니다. 넷째, 출애굽기 18장 8절의 모세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세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집트 초강대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는 거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걸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르고 이집트 백성들 전멸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했고 이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러니까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하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안 믿던 장인 이러도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그 하나님 내 예물 좀 바쳐야겠다. 내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랬습니다. 교회 가서 병이 나왔대요.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와 진짜 놀라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떠들어댈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2019년까지 교회가 계속 부흥했었습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새로운 지역에 크게 교회를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정착되어 있던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 많잖아요. 부흥한 게 이제 참 기적이죠. 그런데 막 부흥할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막 자랑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요? 저는 제가 성남에 어디 그 세미나 참석했는데 세미나 참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 사람이 경찰인지 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 저 성남에서 근무하지만 저 망포동 이쪽에 살아요. 아 그래요? 예. 목사님 교회 소문 참 좋습니다. 그럼 오든가 우리 교회. 근데 참 좋습니다. 제가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이랬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던 한국 교회도 입을 다물고 우리 교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분석하니까 코로나 오기 전 1년 전부터 약간 이랬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입을 완전히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타격이 심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 도둑놈도 진짜 많아. 교회 시끄러. 목사 희한한 사람들 목사. 사기꾼들 많아. 이단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자기가 교인이라는 걸 굳이 드러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죠. 근데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사님도 이런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야? 이러고 말아요. 네, 우리가 왜 속고 있느냐면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고 목사들이 썩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문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끄럽고 아나리아 삽비라 있고 뭐 난리였지 않습니까? 가론유다 있고 그때도 시끄러웠고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예수님 오시고 1500년 동안 저렇게 쫙 오다가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고 천주교 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한국 와서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는 거 깨끗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옛날에 교회 놀러 왔다가 신발 도둑 맞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들이 모여 있는 세상도 부패하고 부조리가 많고 그리고 다툼이 많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이니까 교회도 다툼이 많고 부조리가 많단 말입니다. 없었던 적이 없다고요. 옛날 한국 교회는 깨끗하고 지금은 더러운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잘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도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거고
심지어 미군 물자 오면 그거 도둑혀 가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던 건 나눠 먹는 것이고, 희한한 목사님들, 성질 부리는 목사님들도 있고, 시끄러운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분쟁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은혜 보고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병난 이야기하고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온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멘. 그렇죠. 많아요. 우리 교회. 입 다물은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시끄럽고 복잡한 것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옛날에는 시끄러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관심이고 은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 이야기하고 살 때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입을 다물게 만들고 뜯지 못하게 만들고 이야기만 풍성한 게 됐습니다. 이게 많죠. 근데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때 제 스승부터 말렸습니다. 너 자꾸 그딴 이야기 하지 마. 목사님 하나님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야, 교회에 다른 목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목회하는 줄 아냐? 다 힘들어서 죽을 거 살 것처럼 힘들게 목회. 그런 목사들 앞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재수 없다. 야, 너 따대 하지 마. 그분 몇천 명이잖아요. 목사님은요. 남들이 너보고 아유, 목사님 교회 엄청 커지시고 뭐 안산에서 두 번째 큰 예배당 지시고 대단하세요. 그러면 성도 많은 거요. 죽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들이 가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성도가 없어서 그래서 속도 안 상하잖아. 이러고 위로받는데, 나는 그때는 아멘 했어요. 시간 지나면서 그게 맞는 말인가? 그때 이 충고 할 때 나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내 나이보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배려가 좋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려하면요 입 다 다물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역사한 건 많죠. 모든 게 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있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건데, 그런 이야기 할 때 집사님 저기 지금 힘든데 말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입 다 다물게 하는 죄를 짓죠. 자꾸 그 이야기하면 저기 재수 없어. 집사님 부부 막 즐겁지. 저 부부 지금 다 깨질 위기인데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또 목사님 또 강도상에서 부부 하면 성도들 목사님 상처받아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렇게 2010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 이런 건 아니고요. 교회에 이제 예수 믿으러 왔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서로 막 한 거 아니니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배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희 부부가 지금 이혼 조정 기한이 있어서 이제 내일 이 서류만 내면 이 이혼은 완전히 끝나는 거래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이거 찢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아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사는 거죠. 갈라서는 사람은 갈라서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입 다물게 하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참 재수 없는 니만 은혜 받니? 참,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라 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청년들끼리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데,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여튼 청년들끼리 막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자기 교인도 아닌 집사님이 처음 보는 집사님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석하더래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는 아닌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그냥 헌금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재정부에 줬대요. 재정부에서 갑자기 목사님 찾더래요. 그래서 뭐요? 목사님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5번 있어. 5번. 안 놀라는군요.
2천만 원 헌금을 그냥 여러분이야 뭐 그냥 2억도 아니고 무슨 2천만 원 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테면 목사님 자꾸 그딴 이야기 하지 마. 우리 같이 200만 원도 못 받는 헌금 못 받은 사람은 상처받잖아. 이 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누구는 진짜고 누구는 가짜입니까? 어차피 이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나도 2천만 원 정 안 되면 1999만 원 뭐 하여튼간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재수 없겠지. 자꾸 상처받아 그딴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세처럼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흥분하고 완전 자기 받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썩었대. 교회가 왜 썩었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도둑놈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게 더 웃긴 거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교회 지킬 필요 없고 방할 필요 없고요. 남 욕하자면 욕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한 이야기하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아멘하고 이드로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고 복 없는 사람은 여전히 투덜거리고 재수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이 뭐든 하나님 여러분한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나눕니다. 아멘. 그리고 사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럴 때 부흥을 하고 이럴 때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입을 다물어요. 정말 속상한 건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하면 막 이러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곳곳에 숨어 있는 목사님들. 그냥 동네에서 성도들 한 100명 이렇게 목회하시지만 은혜 많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흥분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전파되지 않는지 속이 상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입 다물면 안 돼요. 모세가 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랑하고 이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당신은 은혜가 있는가? 저 은혜가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맨날 누구 욕하고 막 맨날 투덜거리고 막. 은혜 없는 겁니다. 은혜 있으면 달라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소장 즉 투스타는 육군의 공병병과에서 제일 높은 지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도저히 진급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진해 모두를 놀라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최고의 위치로 높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남편은 김해 공병학교의 충성교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 부흥 집회를 자주 열었다. 남편은 부대를 옮길 때마다 5개의 교회를 중축 개축하고 교회가 없는 부대에는 예배당을 건축했다. 군목이 없는 교회를 돌며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사병들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 부흥 집회를 기획하고 신우회를 조직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역할 때까지 군 복음화에 전력 질주했다. 1년의 헌신은 자신의 군 생활 경험에서 기인하고 있다.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과 더불어 학업이 중단되고 최전방으로 강제 징집되었다. 앞뒤로 폭탄이 떨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진 곳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무수한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 불신자 청년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른 이름은 뜻밖에도 하나님이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밝은 빛을 내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너무 놀란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세례를 받은 날 남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감동과 세례를 받은 감격이 진정되지 않아서였다. 그날 이후로도 죽음의 공포가 분신처럼 따라다녔으나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전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극복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전역할 때까지 아무도 명령하지 않은 군 복음화에 고군분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던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에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런데 투스타 장군 아닙니까? 무시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뭐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누군가에게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그러네, 진짜 그렇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입을 다무는 것,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세상,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그 세상, 이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누구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막 하나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한테 소중한 이게, 내한테 이게 관심거리고 이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족구 차는 목사들 안 만납니다. 커피 들이볶는 목사들 안 만납니다. 내가 뭔 할 일이 없어서 내 귀한 시간을 빼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는 이야기하고 족구 차는 이야기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노회장이니까 이게 누가 들으면 큰일 나는데 족구 차는 데 가서 내가 심판도 봐줄 수밖에 없고 밥도 사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까운 시간 내가 왜 이걸. 근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죽을까지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들이 은혜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내 관심거리고 그걸 듣고 나면 힘이 나고 그거 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제가 또 제 이야기하면 그들도 힘을 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목사들 전체는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은데요. 한 20명 좀 안 되는 20명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우리 노예, 수원노예 부목사들, 전도사들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합니다. 오전 강의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법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난 할 생각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 잘 모르겠지. 우리 교회 말이야. 하여튼 내가 복이 많아요. 이렇게 재수없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걸 나도 목사였고 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있더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더라. 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걸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만났을 때 괜히 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그러려고 목장 모임 만들어 뒀고 그러려고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제가 우리들 중에 또 마음이 너무 고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목사님 하나님 막 자랑했다가 내가 안 좋게 되면 사람들이 촥 자랑하대.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해서 낫긴 나았는데 다음에 또 아프냐. 아니 나은 건 나은 거잖아.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밑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을 지금 봤잖아요. 이드로의 하는 행동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행정 조직의 근간이 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도 이드로의 제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드로는 그걸 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중간에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 밑에요.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기뻐하며 듣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 세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끝까지 열심히 다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다 들어주는 것이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드로가 겸손한 거죠.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다 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나온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열심히 잘 들어주면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도중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도중에 끼어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 원인보다 말이 잘렸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린다. 상담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나 역시 아내와 다투게 되면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둘 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를 정하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먼저 말하기로 한 사람이 다 알 때까지 절대로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해보자고 제안했다. 물론 아내도 동의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여 분이 지나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중간에 끼어들 때는 몇 시간을 끌고도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웠다.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번엔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으로 기분이 풀렸고 나는 아내에 대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 들어주면 의외로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이것을 경청 게임이라 부른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지 이야기 다 해놓고 남편이 내 이야기 해도 그냥 안 듣겠다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한 건 내 마누라가 아니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이드로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 듣고 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명확히 알죠. 이게 이드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정말 복이 있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된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행동에. 이건 다른 말로 예수 믿는데 참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저는 아기 태어났을 때 가장 황당한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오 장군감이네. 나는요 식은땀이 흐릅니다. 모르시군요. 애는 무조건 태어나면 뭐냐? 어이구 곱게 생겼네. 딸인가 봐요. 이래야지. 아들입니다. 이렇게지. 애가 뭐 하여튼간 뭐 퉁퉁 불어서 태어나더라도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접근해야지. 무조건 딱 자기 입장에서 보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까? 장군감이네. 이러는 순간 내가 생각할 때 참 지혜가 없네. 어찌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청년들끼리 또 중고등부끼리 애들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목이 없다 여자한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16년 전에 그 친구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놀러. 그리고 지금도 안 치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걔 16년 동안 못 오고 걔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못 써요.
지금도 기분 나빠. 아니 왜 아니 교회 아니 친구 교회에 와서 더러우면 속으로 왜 이렇게 더럽나? 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나? 참 기도해줘야겠네. 이러든가. 아니면 지가 어느 날 청소복 입고 와서 청소를 해주든가. 아무것도 도움되는 안 되는 그 말 딱 할 때 제가 그때부터 참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 못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근데 예수 믿어도 지혜가 없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믿어는 예수 안 믿어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끝까지 듣는 거. 모세가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요. 안 자르고. 이들한테 배워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되고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존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방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 3명이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목사는 이제 지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듣다가 듣기 싫은지 뭔지 제 방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더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더라고. 내가 지금 셋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둘 앉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거 이렇게. 속으로 너는 다음부터 우리 교회 못 와 막 이러고 싶을 정도로 내일 올 텐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 어떻게 한참 선배를 그것도 노회장을 면전에 두고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거예요.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왜 저럴까? 예의가 없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성인 ADHD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갖다 붙이기는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뭐든 다 갖다 붙이더라고. 뭐 아스프로 중국은 뭐 하여튼 별 이상한 거 다 갖다 붙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뭐 할 때 무슨 행동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후배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 있고 그래도 경청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말 끝났는데 누구 이야기인데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옆에 막 장난칩니다. 막. 근데 그게요. 아니 한 100명 있으면 몰라. 이렇게 4명 있는 데서 지 이야기할 때 또 나는 또 사람 말 열심히 듣거든. 막 듣다가 그래서 내 할 이야기 할 때 되면 지는 막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지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할 때 딴짓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 너무 억울해 인생이. 당하고만 살아야 돼. 참. 그러니까 살면서 뭐지? 이렇게 그가 의도가 어떻든 말든 간에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경청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고 경청하는 것,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 경청하는 것, 이쪽에서 저쪽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 끊는 거, 시끄러, 됐어, 알았어.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듣기 싫죠.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듣기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제 같은 경우는 뒷짐을 이렇게 칩니다. 허리를 쥐어야 되고 왜냐면 그래야 버티는 거지. 그래서 힘이 드는 거. 부부 사이에 힘이 들어주는 거. 아이 이야기 힘이 들어주는 거. 그게 지혜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이들은 안 믿어도 그래요. 근데 믿는 우리는 왜 그래? 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하나님 잘 듣는 능력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내가 내 마누라 이야기 듣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끊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 이야기는 소리부터 1분만 지나가면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훈련이 안 되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듣게 하시옵소서. 인내하며 듣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듣게 하시옵소서. 모세는 그거 다, 이들은 그거 다 듣고,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분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 충만히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내 이야기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교회가 훈련이 요새 줄었어요. 옛날에는 영상 이렇게 송출 안 될 때는 제가 그래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설교도 우리가 훈련이 잘 됐는데 예배를 1, 2, 3분 나누는 바람에 1시간 안에 설교를 끝내고 한 45분쯤 이렇게 보통 한 40분 이렇게 45분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경청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듣는 거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점점 더 남 이야기 듣기 싫더라고요. 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이민규라는 사람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화의 원칙에 1대, 2대, 3 이게 원칙이 있대요.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그 2배인 2분 동안 귀를 기울여 듣고 그 2분 동안에 최소한 3번은 맞장구를 치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인생 참 어렵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참 어렵게 산다. 보세요. 부지런히 공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방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는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시대지만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을 뿐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공감 코스프레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드로처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장이 이드로가요. 모세 이야기 다 듣고 야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반응하잖아요. 지금 점점 심각한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놀랬던 건 지금 이제 올해 그 신학대학원 올해 졸업하는 애들인가 작년에 졸업하는 애들 신학대학원 MDB 목사들은 3년짜리 작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그 대학원 딱 졸업하면 강도사 시험을 쳐요. 근데 3분의 2인가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학기 한 학기 빼놓고 전부 다 영상으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목회자로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된 목회자들이 특별한 목회자들이 생겨난 상황이 된 거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친구들 제가 지금 대학원 가서 강의해 보면 아하 이거 좀 문제인데 목회자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전도사들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석사들이잖아요.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 살펴보면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5남매, 저희 어머님은 9남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9남매 중이면 별 희한한 같은 형제인데 뭐 저딴 게 다 있나 뭐 우리 오빠는 왜 저러지 뭐 야 우리 막내는 뭐 저 모양이냐 이렇게 9남매 정도 되면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9남매가 어쨌든 치지고 볶고 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결혼 또 하면 정말 특별한 다른 아주 이상한 가족이 된 또 9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간 어차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자꾸 생기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넣고 그것도 소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는 많은데 사람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대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해 못할 감정을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야 그거 갖고 뭘 힘들어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뭐 웃긴 놈이야 이렇게 가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참 열심히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래. 그게 네 감정이지. 이걸 인정해 주는 걸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 말 다 듣고 너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가 그렇게 수용해 줄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 점점 벌어질 때 교회마저도 목사님 저 집사 이상해요. 진짜 재수 없어요. 하여튼 황당해. 뭐 저딴 게 다 있어요. 이렇게 가는 세상. 교회마저 사람들을 다 내치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 대화법 뭐 있잖아요. 그랬구나. 많이 아팠어요. 그랬구나.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뭐 이 대화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받아주는 것. 그래. 근데 그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신과 쪽으로 유명한 어떤 여자분이 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딸을 잃어버리고 2년 됐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 여자분이 눈에 눈물이 나오는데 멈추지 않아서 아침에 울기 시작했는데 점심때도 멈추지 않고 오후 4시까지 멈추지 않아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어쩌면 내가 우리 딸 때문에 2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딸 2년 됐는데 잊으셔야죠. 누가 모르나. 그래서 자기가 이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8시간 계속 끊이지 않고 눈에 눈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분을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찾아가서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딸을 잃어버리고 멀쩡한 것이 미친년이지. 엄마니까 그렇게 우는 게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신과 의사도 저래 주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람을 저렇게 품어주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우리 교인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날은 제가 부흥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어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오전에도 어떤 분하고 한 3시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야 마치고 그분하고 2시간 이야기를 하고 집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집이 차가 끊겨서 제가 이제 태워다 드렸다고 12시 넘어서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뭔가. 그래서 그날 이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2시간 동안 어쨌든 내가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들었는데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선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있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성경 이 본문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내가 신령한 목사처럼 막 답을 주려고 상황도 모르는데 답을 주려고 막 이렇게 한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들어주고 그래요, 권사님.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 상황도 잘 모르고 한 2시간 들었으니까 그냥 그래요, 권사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말았으면 될 텐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맞니? 저게 옳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답 줄 것처럼, 네가 뭐라고 거기에 뭔가 신령한 것처럼, 네가 뭐라고 그 네 경험이 일천한 네 경험 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는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막 회개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사를 찾아왔으면 그걸 다 듣고 답답하지만 답을 줘야 된다는 그건 내게 아니고 그냥 다 듣고 그래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냥 기도합시다. 이래도 저 사람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귀하게 보셨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쫙 듣고 자 잠깐만 그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초장이 이렇게 끝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지혜를 주시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잘 모르지만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불신자였지만 경청하는 자세로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이고 세상살이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 이들은 불신자였지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질문하면서 우리 찬송하고요. 찬송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